믿음의 삶, 나를 불러주시고 지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은혜 받는 자리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뭘 알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뭘 알아? 근데 그 이전부터 저는 계속해서 신앙의 대물림이 있었죠. 저의 할아버지께서도 목회를 하셨고, 저의 어머님은 저를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 끌고 나가셨고, 제가 새벽기도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갔으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제일 오래 새벽기도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겠죠. 이게 점점 커가면서도 이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소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을 때 기숙사에 조그만 기도처가 있는데 새벽마다 새벽 기숙사에서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많은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창 철기왕성한 젊은 때 그 새벽기도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숙사에서도 새벽기도를 쉬지 않았고, 새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수업이 9시부터 시작하는데 30분 전에 미리 가서 학교에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에 가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맞춰서 수업에 들어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 기도합니다. 아골골짝 빈들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어디든 가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명하시면 명하는 대로 따르고, 만약에 그런 소명의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기 싫으면 관두고, 그리고 내 기분대로 하고 말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꼭 집어서 지명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소명감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저도 힘들 때 그만둘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것이고,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꼭 집어서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하는 그런 소명의식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감리사 할 때, 홍천 동지방에서 감리사 할 때 어떤 교회 권사님들,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 3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용인지 우리 목사님 좀 바꿔주십시오.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 바꿔달라고 3분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이걸 어떻게 타일러야 될까? 정말 그때는 막막하지만 그래도 어땠든 은혜롭게 잘 타일러야 되겠죠. 목사는 아무렇게나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리교 제도 하에서는 목사가 바뀌어지려면 교회 안에 인사구역회가 있고, 인사구역회를 통해서 감리사의 결제가 딱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연회로 올라가서 연회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갔다,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4년 지나면 목사직 박탈됩니다. 왜냐? 모든 법의 규정에 절차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박탈되는 것, 감리교의 규정입니다. 장로는 어떨까? 감리사 시절에 또 지방에 어떤 장로님이 찾아왔습니다. 사표 써가지고 왔습니다. 장로 사표.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지방회를 총 다스리는 책임자이니까 저한테 그 사표 써가지고 오신 겁니다. 못해 먹겠다는 거죠. 그러나 장로도 교회에서 물론 세움을 입지만
장로의 과정은 지방에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 과정 심사를 하고 자격 심사를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통과된 다음에 지방에서 장로 안수를 주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각 교회로 파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장로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서 파송한 장로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장로님들에 대한 절차는 지방의 재판위원이라든가 인사위원회 이런 데서 결정하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 하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 없이는 때로는 그냥 그만두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 뜻은 내려놔야 되겠죠.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소명의식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 확인된 것을 깨닫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너와 함께 하겠다. 불 가운데 있어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차라리 그냥 물 가운데로 안 가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다 존재하는 것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도 다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나 물과 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홍해 가운데 섰을 때 좌에도 길이 없고 우에도 길이 없고 뒤에도 길이 없고 앞에도 길이 없고 그러나 물 가운데로 길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죠. 그러나 털끝 하나 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만 우리가 믿고 사느냐 믿지 못하고 사느냐 그것은 결국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계획과 섭리를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결국은 내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느냐 받지 못하고 사느냐 결국은 전적으로 내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보다는 우리의 외모보다는 우리의 재력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때 이런저런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다 하는 것. 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는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느냐? 그 믿음 있느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삶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응답해 나가는 삶,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뜻에 맞게끔 생활에 나아가며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내 것이라고 선택하신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주님의 저를 찾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굉장한 폭염이 온다고 하는 예보가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더욱 특별히 다른 때보다 더욱더 신경 쓰시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강정숙 권사님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발목을 수술하셨는데
이 기부수를 해야 어느 정도 좀 몸이 자유스러울 텐데 아직 기부수를 할 단계가 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기부수를 못하고 계시고 치료 중이신데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속회는 휴속합니다. 속회 모이지 않고 수요기도회는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올리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새벽기도도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시든 교회로 나오시든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도 상황에 맞는 기도가 있죠. 상황에 맞는 기도.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서 하는 대중기도, 공중기도, 대표기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 모두의 그런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뜻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 그런 것은 대표 기도에서 하면 안 되죠. 이거 내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아니라 대표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공중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 그런 상황에 맞는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또 은혜 받는 자리 있죠. 부흥회, 집회 이런 데 갔을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겠죠. 새벽 기도는 어떨까? 조용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전체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조용히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의 시간에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상황에 맞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고 매일 계속 중얼거리며 다녀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삶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일할 때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될 것이고 무슨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늘 항상 기도에 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93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